좀 여러분들에게 드릴 터인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쁘고 또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그저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어쩌면 힘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그러한 부담의 말씀을 내가 남기고 가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도 참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향하여 남겨두신 그러한 목적은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또 다시 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왔다 가면 거의 끝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서,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런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시여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고 하면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고대 그리스 시대에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이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죄인에게 하루는 땅을 깊게 파괴했다가 다시 그 땅을 묻고 다시 파고 묻고 하는 일을 반복하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 없고 무익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고통을 그 죄수에게 주고자 한 것입니다. 너 같은 인간은 의미 없는 일을 그냥 매번 반복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죄수는 처음에 땅을 팔 때는 분명히 나 같은 죄인에게도 어떠한 사명이 있어서 기쁨으로 그 땅을 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때에 파고 묻고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에 이 죄수에게서 오는 무력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 감옥에 있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이 죄수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어쩌면 이 죄수에게 가해지는 그런 형벌과도 같은 것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일에 힘과 시간을 쓰는 것은 어쩌면 큰 고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일생 동안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힘이 들더라도 어떤 고통이 들더라도 그 사람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가는 교회의 이름은 참 길고도 독특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길고도 독특한 이름 때문에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에 다시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다른 교회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장로교회 하면 될 터인데 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무슨 교회, 요즘에는 또 그냥 무슨 교회도 아니고 또 뭐 하늘빛 무슨 소망교회 막 이름을 더 길게 붙여요. 그래서 다시는 이 이름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안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이름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것도 오늘 2016년 이 4월 달에 이 유역 한복판에 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할 줄이야 제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이름 속에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7일은 안식일이며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이름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니는 이 교회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길거나 결코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속에 진리가 있음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이름 속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기다리시죠? 학수고대 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많이 고대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재림은 나이와도 좀 비례할 것입니다. 나이가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아마 더 예수님의 재림을 아마 기다리실 거예요. 내 생전에 살아서 우리 주의 오심을 좀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내 눈으로 좀 목격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땅에 살 날이 장장한 젊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뭐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뭐 더 좋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물어보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마다 느끼는 감동이, 저마다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역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은 재림을 도대체 얼마만큼 기다리십니까? 어린아이들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이실 거예요. 여기서 누가 제일 젊으신가요? 제가 제일 젊으신가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1살인데 아마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으네. 그래요? 아니 우리 반주자님 혹시 저보다 많나요? 잘 몰라요. 네?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반주자님이 하도 예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재림을 정말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그렇죠? 여기 증언보감 2권 13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참된 재림의 정신을 보게 되는가? 누가 바로 우리 앞에 박두한 시련의 때에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학교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제 교회 막 나오자마자 제가 학교를 안 갔습니다. 안식일 지킨다고. 제가 교회 막 나오자마자 그때에 고춧가루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안 먹었어요. 엄마한테 무지 두드려 맞았습니다. 고기 먹으면 안 된대요. 그렇게 맛있던 김치에 고등어 넣어가지고 썰어서 해서가지고 그 밥 말아 먹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갈치 이렇게 썰어가지고 거기 그 후라이팬에 이렇게 누워서 구워서 주면 엄마가 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 먹으면 안 된대요. 비닐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집안에 제가 아주 그냥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 생활이 변화해야 되나 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2000년을 훨씬 넘어버리고 2000년하고도 16년이 지금 되어갔습니다. 그때에 그토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말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말 그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신이 어디로 간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유혹은 이 미국 땅은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한국에 가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쫓고 더 많이 세상을 쫓고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더 정말 많이 가까웠는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는 날 4월 16일 이번 달 4월 16일에 일본의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던 거 다 아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막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려와가지고 한 마을이 그냥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약과였는데 3년 전에 일본 동북부 지방에 후쿠오카 지방에 그 이와테현 이 가마이시 정부에 엄청난 지진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 이와테현 가마이시에 이미 30년 전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 주 정부와 지방단체 전체가 다시는 어떠한 큰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도 우리 동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게 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본에서 여기 이 섬과 큰 섬 이거를 좀 막으면 방파제를 해놓으면 이 섬이 안전하게 보존되겠다. 이 섬이 울산과 같은 그런 비슷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방파제를 990m를 만들어서 남쪽의 방파제를 670m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동네를 이 시를 안전하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 저기 방파제에 만들었던 그 방파제입니다. 이게 그 방파제인데 이게 일본의 큰 어떤 이제 신상호와 비슷한 건데 이게 48m인데 이 방파제 높이를 63m 물고 총 높이는 69m입니다. 여기 이 기초석에 사용된 돌이 11톤 트럭으로 100만 대에 가까운 돌을 기초돌을 깔고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 주정부와 지방단체가 어떠한 쓰나미가 와도 이제 이 이와테현 가마이시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얘가 완전히 이 동네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쓰나미가 물이 다 들어와죠.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집을 지으면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그죠? 방파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짓습니까? 그들이 완벽하게 정말 100%에 가깝게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0% 망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43쪽에 너희는 예비하는 날을 미루지 말라. 그대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전혀 갖지 않은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지 말라. 좀 졸아도 준비나 좀 하고 졸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영혼에 대한 안전을 우연에 맡겨 두지 말라. 그 문제가 위험스러운 불확실성에 방치되어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119쪽에
나는 남은 무리들이 세상의 말 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의 두려운 진노가 멀지 않아 이를 것이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부어지려 하는 이때에 그들은 뭐 했다? 준비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아파트가 다 쓰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한 동이 쿵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파트가 그냥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중국 기술이요, 미국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미국은요, 이렇게 집을 지어 넘어가면 유리창이 박살날 건데, 중국은요, 신기하게도 유리가 한 개도 안 깨지고 집이 넘어간 거예요. 이런 기술을 세계 어디에도 구사하지 못합니다. 이 중국만이 가능합니다. 한국도 이걸 못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넘어가고 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뭔지 아시죠? 네? 기초. 저기가 집안이 연약 집안인데 그 기초를 좀 깊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던 저 아파트가 그냥 뭐 지진이 난 것도 아니에요. 비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뭐 태풍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보이는 것에 그만 치중하고 보이지 않은 것에 치중하지 않은 이 중국이 저런 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 스촨성 지진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면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2만 명이 죽었어요. 특별히 이 관공서와 학교의 건물들이 정말 많이 파괴됐습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지진에 이 건물이 이렇게 넘어갈 리는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지진학자들이 가서 좀 이렇게 건물을 좀 살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는 이렇게 기둥, 여기 집과 이렇게 기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좀 잘 안 보여요. 보통 이렇게 콘크리트 집을 지으면 기둥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기둥 안에 뭐가 들어가요? 철근이 들어가잖아요. 그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이 아주 현명한 중국 사람들은 철근을 대나무로 깎아가지고 바깥에다가 철근 색깔을 딱 칠해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철근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다가 그 콘크리트 다설하고 집을 지은 거예요. 지진이 나기 전에는 이 집이 멀쩡해 보여가지고 그냥 완벽해 보였는데, 근데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까? 저 건물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하늘을 가려고 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입장으로서 보이는 신앙이 중요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은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가면 전혀 달라요. 그분은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만 신앙하는 분이에요. 신앙은요, 언제 하냐면 교회에 와서는 안 하는 척 하다가 집에 가면 혼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순간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난리와 난리,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5장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때에? 무슨 때에? 그때. 그때. 여기서 말한 그때가 무슨 때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때에. 그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고 24장과 25장이 다른 때가 아니고 같은 때예요. 이제 예수님이 막 재림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25장의 비유를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무슨 비유? 무슨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거 미리 보여줬네. 이거를 안 보여주고 물어야 되는 건데 이걸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골든벨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잘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비유라고요? 세 가지 비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 이 세 가지 비유는 여러분들이 사경이나 기타 여러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혀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같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한 파트는 하늘나라 가는 파트이고 한 파트는 하늘나라 못 가는 파트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쪽은 하늘나라 가는 이 파트는 뭔가 잘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 못 가는 분들은 하늘나라 왜 못 갔을까? 제가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합니다. 오늘 요거를 알면 하늘나라 가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복의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골든벨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은 복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자,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이 열처녀 비유인데 이 열처녀 비유가 슬기로운 처녀는 하늘나라 갔습니까? 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못 갔는가? 여기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간단하게 보니까 뭔 말이에요? 교회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고 교회가 팔짱 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미련한 처녀를 두고 한 말을 화이트보이는 리비언 헤럴드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잠잘 시간이 없다. 쓸데없는 후회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다. 지금 감히 잠자는 자는 선한 사업의 혹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미련한 처녀를 두고 한 이 화이트보이의 기별 속에 지금 이들이 한 것은 교회가 한 일이 뭐라고요?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팔짱 끼고 있습니다. 팔짱 끼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관했다는 거예요. 네 어디 잘하나 보자 이 말입니다. 너는 일할 때 나는 가만히 앉아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목사에게로 보내는 거면 163쪽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미련한 시작. 미련한 처녀의 비유 속에 나타난 것처럼 교회가 잠을 자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잠자는 교회를 말씀하시기를 그 잠자는 교회를 무슨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인 것입니다. 지금 모든 예방책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잠자는 교회는 하늘나라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니까? 못 갑니까? 자,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이 달란트를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그대들은 이것을 적당하게 개발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동면 상태에 있게 하거나, 무슨 상태? 동면 상태, 겨울잠 자는 거죠. 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것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위축시킬 자유가 없다. 1달란트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준 그 사람에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 장사해서 1달란트 남겼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놔! 내가 비록 1달란트 줬지만 네가 1달란트 뿐이 못 남겼냐? 이 약한 놈! 너는 지옥에 가라!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그럼 뭘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됐다. 1개 가지고 1개 남겼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모두 다 5개를 남기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5개 받은 사람은 5개 남기면 되는 것이고, 2개 받은 사람은 2개 남기면 되는 것이고, 1개 받은 사람은 몇 개만 남기면 돼요? 1개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5개 받은 사람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 많이 남기면 되는데, 나는 받은 게 1개뿐이 없어. 많이 받았어, 안 받았어? 내가 뭐 할 줄 알아? 목사님, 내가 교회 가면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는 잘해. 뭐도 하고 그냥 뭐 잘해. 그런데 어디 오면 못해? 교회에 오면 못하는 거예요.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가면 사과 재배단지로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사과 농사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풍속 53.9m, 얼마 전 수년 전에 한국에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부산의 큰 철탑들을 막 다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바람이 불었어요. 그 철탑도 부러뜨리는 바람이 이 사과밭에 불었으니까 사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사과집 주인도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집집마다 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주인이 통곡하다가 하늘을 이래 쳐다보니까 사과가 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사과가 몇 개 달린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 주인은 떨어진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려있는 사과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떨어진 놈은 불합격이고 붙어있는 놈은 합격이니까 좋다. 내가 이 붙어있는 놈이라도 잘 키워가지고 내가 하기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붙어있는 놈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일본의 백화점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시여, 이 사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사과는 태풍 53.9m 그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과를 사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수능 보는 아이들한테 또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과를 드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 그냥 보통 사과가 3,000원 하는 거를 이런 사과를 3만 원에 파니까 사람들이 사 먹어, 안 사 먹어요? 이야, 어떻게 그런 바람에도 안 떨어졌는가 싶어가지고 그 사과를 사서 먹는 것입니다. 사과가 다 붙어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재능들, 그러면 나한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다 갔어요.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몇 년도에 우리가 뭐도 하고 몇 년도에 뭐도 하고 몇 년도에 뭐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그거를 기억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모른대. 예수님이 딱 잡았대요. 나 너 모른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도 한 게 없는데 어째 우리를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주십니까? 부끄럽게, 아우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어때 너가 한 일이 없냐? 네가 이 천 몇 년도에 내가 옷이 없었는데 네가 나한테 옷을 입혀주지 않았느냐? 또 1900 그때 몇 년도에 내가 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때 나한테 먹을 거 주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막 허덕허덕 할 때 네가 언제 나한테 물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추워 있을 때에 네가 나한테 옷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외로워가지고 정말 울고 있을 때에 너가 나를 방문해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개 한 개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기억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저는 한 개도 기억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기억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드린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미련한 처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에? 졸고 있었고 일을 했다고 안 했다고? 팔짱 끼고 있어요. 일을 안 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둔 거예요. 땅에 묻어두니까 일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안 했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 염소에 있는 사람. 일을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못 간 이 세 부류의 똑같은 특징은 하나같이 일을 안 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똑같은 부류는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 유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가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데려가시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재림 때, 종말 때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행함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Of course,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행함과 믿음이 두 개의 단어가 아니라 행함과 믿음은 같은 공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행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이 아니고요, 내 삶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의 말씀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거룩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하려니라. 이 순복음교회 김옥자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좋은 사람 누가 없을까? 내가 책을 보고 이분을 찾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사실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10년을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10년을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한 명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목사님들이 전도하라 하라 그러는데 입이 열려야 전도를 하지. 누구 만나가지고 뭘 알아야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을 전도 한 명도 못 하다가 그 이후로 1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몇 명 했는 거 아니? 3,000명을 한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1년에 300명씩 전도하고. 그 이분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길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뭐해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한국 강원도에 가면, 원주에 가면 원주 영강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기독교 장로회입니다. 대한기독교 장로회 원주 영강교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이곳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큰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 몇만 명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요, 그 교회 앞에 들어가는 옆에 왼쪽에 길 옆에 현수막을 붙였는데, 현수막이 많이 붙였죠. 눈에 들어오는 게 뭐 있습니까? 예? 어떤 게 눈에 들어와요? 자, 요겁니다. 자, 주 5일 근무 시대를 희망차게 사는 희망의 사람들의 모임, 매주 토요 영광교회 안식일 정오 예배와 애찬 그리고 문화활동에 참여합시다. 지금 어디 교회에서? 일요일 교회에서. 일요일 교회에서 안식일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이제는요, 여러분들이요, 이 안식일이 더 이상 제7 안식일 예수주 재림교회의 산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기서 안식일 예배 드리면 저 사람들이 구원 못 받나요? 어쩌면 저 사람들이요, 더 거룩히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석공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석공들이 돌을 깎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한 석공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 돌가루 마셔가면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석공이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일이지.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석공에 가서 똑같은 질문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석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배운 것이라고는 이 돌 깎는 일뿐이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이 돌을 깎는 이 직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그 완공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가 지금 돌을 하나하나 깎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마지못해 일을 하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 광경을 생각하고 이 사람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청소를 해도요, 식사 당번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이 석공처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 그 거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의 일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사명 있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난 4월 10 며칠 날이 세월호 사건 2주년이 됐던 해입니다. 이게 뭐 우주 이 세상에 너무 큰 사건이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배가 8시 52분에 이제 배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배 안에서 안내방송이 나와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아이들은 아직도 희당락 떠들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어린 아이들은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냐? 괜찮겠지? 야, 우리가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8시 59분에 막 또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뛰어들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구명조끼 입는다. 나 입어야 돼? 진짜 입어야 돼? 죽음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깨닫지 못해. 야, 입어. 너도 입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른쪽에는 이 부분은 아이들이 그렇게 있는 순간에 이 배의 선장이었던 이준석 선장은 보고 있고요. 지금 네, 제일 먼저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만 생각한 채 저렇게 속옷을 입고 급하게 최초의 구조선에 구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옷 차림 이준석 선장 구조 장면 당겼다고 지금 TV에 지금 전 나라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조하는 사람 저 사람이 선장인 줄도 몰라요. 구명벌이 46 다른 사람이 다 정말 살도록 자기는 죽을지라도 그곳에 남아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거를 내버려둔 채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이 사람은 바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 제발 살 수만 있다면. 야, 이제 너가 유언 남기라는 거예요. 이제 너 차례라는 거예요. 너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 말하라는 것입니다. 에?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자기 동생 찾는데 내 동생 어떻게 앞으로 내 동생 절대 수학을 버리지 마. 10시 17분에 이제 배는 거의 다 기울었고요. 10시 39분에 이제 배는 한 줄이 물속에 잠겨갔지. 아직도 저 안에서는 아이들이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은 한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희망은 바로 누군가 아니 누구였습니까? 선장이었습니다. 그 배를 이끌고 항해하고 그 배를 안전한 포구에 도착해 하는 그 선장. 이들의 희망은 선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선장 뭐하고 있냐고. 우리를 구해주지 않냐고. 우리의 선장 어디 가서 뭐하고 있냐고. 우리의 선장 어디 갔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애타게 찾던 그 선장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선장님 팬티 빨아버려 도망갔어요.
누구 살라고? 자기 살고, 자기 목숨 구원하려고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저기 세월호는 비록 작은 수백 명이지만 지금은 이 지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이 배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구의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선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 믿으십니까? 오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미션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저 사람의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를 두신 것을 좀 제발 잊지 말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위탁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의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하신 것 보셨잖아요. 그들의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여기 그리스도께 영혼을 이끄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요?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입니다.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시작. 실물 좋은 3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앉아서 저 승천바위에서 그냥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연수원에 가서 그냥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기 한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은 선교사 즉 헌신적인 국내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다. 선교적 열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교적 열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충격 받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분명한 사명, 그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구원해내시는가? 나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길을 뻗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죠. 제가 정말 이 도전적이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여러분과 저가 다 하늘나라에 다 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